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지체인 우리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한 마음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표제를 이제 사중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재판을 했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전체에서 상위 70명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이해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4절에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해지는 것,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정결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정결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길게 막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거듭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거듭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세요. 바람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나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다시 새롭게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태어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믿고 구원받고 싶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려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냥 우리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뭔가 강압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생각할 때 보통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많이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냥 특별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임재, 뭔가 특별한 체험을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어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하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향해 움직이려고 하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거듭남이 무슨 막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예전에는 좋아했던 게 갑자기 막 안 좋아지고, 물론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갑자기 막 내가 죄를 짓다가 갑자기 죄를 안 짓고, 뭔가 죄가 막 좋아 보이다가 갑자기 죄가 안 좋아 보이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해서 나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억지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알려주실 분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좀 알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났지만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안 되겠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든지, 뭔가 나의 삶을 치시든지, 뭐 역사하시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순전히 나의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막 거룩해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령의 임재일 뿐이죠.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는데,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을 끈다 혹은 억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꺼져버린 불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억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성경에서 그래 그렇게 되면은 거듭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얼마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다운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관심을 갖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관심을 갖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